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을 주시는 내 주 예수 소망을 주시는 내 주 예수 캄캄한 세상을 쉴 곳이 없으나 예수가 계시니 은혜로다. 온전히 주께 마음이 내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내 아낌을 보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데 강남 형제자매님들이 제일 열심히 박수 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회 합창단 이름이 진달래 합창단입니다. 저들 강릉교회 합창단 이름은 소리샘 합창단인데 왜 진달래냐고 물어보니까 추운 겨울을 이기고 산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진달래라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피어나는 참 그 아름다운 꽃이라서 그렇게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옷은 개나리고 자줏빛 치마를 입던가 형제들이 그런 티셔츠를 입었으면은 진달래와 개나리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앵콜이라는 것은 엔드콜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들어간 그 이제 가수를 다시 불러낸다는 말인데 그건 감동이 되어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미리 앵콜까지 있다고 다 사회자 목사님이 강남교회라서 좀 그 좋은 말로 말하면 혜택을 준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 농간을 부린 거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릉 수양이가 참 좋죠. 찰옥수수도 참 맛있고 또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제가 창문 너머로 보면은 오후에 쭉 둘러보시다가 정확하게 밥때 되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김없이 회비를 냈으니까 밥은 들어가서 먹자 그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들었던 말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그 들려주셨던 말씀은 계속 곱씹어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나누시고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그런 은혜를 입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요한복음 9장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게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나 제약이 없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지만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을 갖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좀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분은 길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주셔요. 물질 문제도 주시고 부부간의 갈등도 주시고 참 아이들이 예쁘지만 커가면서 여러분 좀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빗나가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런 어떤 자녀들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사이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만만치 않은 인생 속에서 부딪혀오는 문제인데 성경은 그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나로 인하여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 주셨던 복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빼앗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아요.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죠. 사람이 술을 만드는데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돈도 사람이 만들었죠. 옛날에 돈이 생기기 전에는 물물교환이라고 해서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꿨어요. 소 한 마리하고 돼지 5마리하고 아니면 뭐 돼지 1마리하고 닭 10마리하고 채소 뭐 한 단하고 그러다가 물건을 끌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지 말고 소 1마리 값에 해당되는 어떤 그 가치 있는 걸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화폐라는 게 이 화폐가 원래 조개 껍데기, 조개 패자거든요.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를 주어서 이건 소 1마리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개 껍데기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면 이제 소 1마리 값에 해당되는 어떤 물건을 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편리하려고 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편하자고 만든 돈에 이제 정복을 당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지배를 받잖아요. 돈의 영향을 받잖아요.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나오라면 안 나오지만 5시 반에 나오면 10만 원씩 준다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돈의 위력이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잡 다단한 문제를 만나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나로 인해서 그거 다 풀려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들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그냥 쉽게 피해버리고 안 배웠을 때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자들이 김치 담그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들은 김치 담그는 걸 못 배워가지고 계속 친정에서 담아다가 먹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나중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슬피 울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치 못 먹는다고 이제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고 육아 그런 어떤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이제 과정을 여러분들이 넘고 나면 이거 전번에도 내가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문제가 이제 좀 재밌어지고 좀 즐거워집니다. 이번에 어려움이 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크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하나님이 위험스럽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높은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실패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런저런 많은 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세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춘천에서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오고 또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대덕까지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10시 30분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춘천에서 대덕까지. 아무래도 저녁에 가면 차도 없고 체증이 없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쭉 가는데 충주쯤 가니까 막 잠이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12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잠 올 때 잠 깨는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골치 아픈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 목사님 계십니까? 옹 목사님. 이제 저한테는 지금 제가 잠시 사역을 쉬고 계시지만 저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자주 전화도 하고 그래요. 나 지금 충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나 대덕 가야 돼요. 내일 아침 말씀 있어가지고. 그래 요즘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습니다. 떠나고 싶어요? 충주에 있는 수안보 댐 수질 이렇게 보는데 한 22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방충망 수리해 주면서 얼마 받고, 또 모텔 같은데 이게 소독해 주는 거 있대요. 그거 하니까 한 510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데, 목사님 내가 한 510만 원, 20만 원 한 달에 받는데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 통장이 빵꾸난 통장인지, 아내가 한 번씩 덜커덕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500만 원 받으면 아이들 다 시집장가 가고 없고 이제 부부 사는데 200만 원 모아질 것 같은데 안 모아진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
왜 나 직장 잡으라고 했어요?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저한테 따지더라고. 제가 지역장으로 있었다고. 홍 목사님이 그거 찍어낸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니라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거 믿음 아닙니까? 믿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입고 뭔가 또 된 게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를 세우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마음을 이렇게 낮추셔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좀 잠잠히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기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막 또 이제 누구 물고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걔는 왜 아직도 있고 나는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른 사람 끼워 넣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도 들어오면 안 되고 아내도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런 어떤 원활한 사귐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내린 처분이니까 그런 것도 잘 받아들이고 정말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지만 과정이지 결론은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게 과정이지 그게 결론입니까? 과정을 결론으로 잡지 말고 나의 결론은 총리가 되는구나. 좀 소망을 가지세요. 목사님도 나와봐요. 그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슬슬 열이 나고 잠이 다 달아나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대덕에 도착했는데 1시 반에 막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2시가 가까워집니다. 나 대덕에 도착한 지가 좀 지났는데 나 들어가서 자고 다음에 또 전화합시다.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잠 안 자는 방법 알죠?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사람하고 전화를 하다가 보면 막 대화가 안 되고 또 막 화도 나고 막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 나면 잠이 확 달아나요. 막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게 자기 죄가 많아서 소경된 겁니까? 부모 죄가 많아서 소경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소경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요.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으로 만나는 것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아이를 놓고 할아버지가 만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할아버지는 미운 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저도 이제 손녀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요즘은 우리 며느리가 홍간의 식구들이라고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그 내가 옛날에 흉봤거든요. 무슨 뭐 스마트폰에다가 그 손자 사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그 알라신이에요, 알라신. 그 알라 사진을 그 올려가지고 예수님 사진이나 넣던가 좋은 성경 구절 넣지 에이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직 스마트폰에다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꾸 올려주니까 애가 변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웃는 것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노년의 아이를 하나 낳았대요. 근데 자기는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더래요. 뭐 예쁘다, 눈이 잘생, 어디 한 구석이라도 아유 귀가 예쁘네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칭찬을 안 해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보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걸판지게 상을 하나 차려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를 보면서 벙이의 챙이 같아서 밤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칭찬인 줄 알고 이제 상을 걸판지게 챙기고 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아까 벙이의 챙이 같아서 밤 하나 주고 싶다는 게 무슨 칭찬이야 그러니까 그거 모르셨냐고. 둔벙이의 올챙이 같아서 꿀밤 하나 주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똑같은 아이인데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대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대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문제, 이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저거 부모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자기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 부모죄도 아니고 자기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저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사람이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이게 뭐 용서도 안 되고 화합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뒤틀렸고 왜곡됐고 삐뚤어졌고 오염됐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이 이게 고장난 마음이구나, 이게 틀린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 아닌 새 마음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렇구나, 내가 틀린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이제 바르고 침으로,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떠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 그 동네가 무슨 뭐 큰 시도 아니고 고작 뭐 많아야 한 1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거지 소경이라는 걸 알죠. 야, 저 거지 소경 아니었어? 아니야, 눈 떴잖아. 아니, 눈만 뜬 거 말고는 똑같아. 에이, 뭐 형이겠지, 동생이겠지, 이러고 있는데 이 소경이 내가 그 거지 소경 맞습니다. 네가 지금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읽은 내용 속에 그러면 네가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소경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더니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습니까? 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같은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죠? 이제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걸 이렇게 이제 이건 소경의 이야기지만 눈이 떠졌으니까 궁금해요, 안 해요? 와, 놀라운 일일세. 야, 이건 엄청난 기적이구나. 역사구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사시다가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멋진 마음을 좀 갖고 싶다. 나도 저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도 진짜 역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막 그러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하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변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 대답을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무슨 변수가 있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가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소경들은 중간에 가다가 돌아와 버려요. 알겠습니까? 가다가 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져? 그럼 내가 세수 안에서 소경됐나? 그런 생각 들어오겠죠? 아니면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발톱이 빠졌어. 아이고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소독하고 가야지 하고 집에 들어와서 소독하다가 보니까 TV에서 월드컵을 하고 그걸 보다 잊어버렸어, 가는 걸.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수양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맞아 고개 떨어질 정도로 끄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다가 옥수수 사가지고 돈까지 지불했는데 봉지 놓고 갔어. 에이, 그래가지고 마누라하고 대판 싸웠어. 그리고 나니까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 다 날라가고 없어. 이제 이런저런 중간에 요인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데 흉악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자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어떤 생각을 끝까지 살린 거예요. 알겠어요? 뭐 우리 김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자면 나는 크게 될 놈이라는 그 생각으로 다 이겨먹었죠. 엄마도 이겨먹고 아버지도 이겨먹고 선생님도 이겨먹고 경찰관도 이겨먹고 교도관도 이겨먹고 그 생각이 마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초여름에 민들레가 이제 들판에 피는데 민들레가 바람이 불면 확 눈처럼 날아가요. 근데 그 민들레 씨가 바람결에 눈처럼 날아가서 그거 다 민들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물에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가진 땅에 떨어진 그것만 민들레가 되는 겁니다. 거북이가
알을 한 100개 정도 낳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을 때 모래사장으로 올라와서 막 흙을 파내고 알을 한 100개 낳고 덮어요. 그러면 온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썩어버리는 게 20, 30개 된대요. 너구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파먹은 게 한 20, 30개 돼요. 한 50개 정도 부화하면 이 알에서 나온 거북이들이 일제히 막 바다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요. 근데 마침 그때 갈매기나 이런 새들이 거북이가 그 알에서 갓 나왔으니까 껍질이 딱딱하기 전에 호빵 같을 거 아니에요. 다 주워 먹어요. 그 해변까지 가는 동안에 물에 들어갔는데 또 큰 물고기들이 기다렸다가 또 먹어요. 그래서 100개 중에 한두 개만 거북이가 돼요. 그러면 어떤 놈이 거북이가 되느냐? 질문을 해보니까 달리기 잘하는 놈, 잽싼 놈, 잘생긴 놈. 어떤 놈이 거북이 돼요? 살아남는 놈이 거북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떤 생각을 살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도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걸 다 지워버려요. 난 도박할 거야. 난 도박장에 갈 거야. 이번에 한번 본전 찾을 수 있어. 내가 이번에 하면 딸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다른 걸 다 이겨먹고 마지막까지 남았을 때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나쁜 흉악범이 되는 사람도 그런 나쁜 생각이 다 이겨먹고 끝까지 살아남았을 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도 단순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끝까지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이 마음에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난 자빠져도 갈 거야. 넘어져도 갈 거야. 소경이니까 길을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죠. 여보세요, 실로암이 어디예요? 실로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눈이 떠졌다면 저기 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파리바게트가 있어. 거기서 다시 좌측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신호등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황남빵집이 있는데, 이건 눈 뜬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야, 이 소경아, 내가 너한테 설명하면 네가 알아먹어? 내가 너를 직접 데려다 주기 전에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무시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실로암까지 가야 돼?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경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갈 거야.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좀 더뎌도, 좀 느려도, 좀 사람들이 무시해도 난 갈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지막에 남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아시겠어요? 그걸로 결판이 나요. 근데 이제 마음이 자기에게 길이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명으로 인하여 심히 죄되게 하려고 계명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7장이 나오죠. 예,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것도 없어. 제가 첫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도록.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선도 없고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에너지가 없었대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무슨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가 어떤 힘이 있어 가지고 그 동물이나 식물을 냈다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 가지고 동물이나 식물을 냈다면 지금도 새로운 식물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동물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1년에도 수십 종씩 멸종되는 식물이나 동물은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식물이나 동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멸종되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식물이나 동물을 낸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된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과학적으로 진짜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준 적이 없어요. 나야 나. 내가 전부야. 나만 지혜고 나만 길이고 나만 생명이고 빛이야. 그래서 너는 나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말고는 없어.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유혹을 했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받아들이면서 그 죄라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사람들의 습성은 어떤 그 생내적인 성향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해야지. 이게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끼의 습성이 있어요. 토끼는 늘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겁이 많아가지고. 약한 짐승들은 아무데로나 안 다니고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올무를 딱 놓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리고 또 이 짐승들은 뭔가 탁 걸리면 막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지, 걸렸을 때 올가미네 하고 뒤로 빼지를 못해요. 그게 습성이에요. 물고기도 습성이 있죠. 물고기 물속에서 얼마나 빠릅니까? 못 잡아요. 근데 그렇게 빠른 물고기들이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빨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물고기들이 갖는 습성을 이용해 갖고 다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습성이, 어려서부터 그 습성이 뭐냐면 하면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내려올 때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도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 율법이 내려올 때의 분위기입니다. 배경.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일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출애굽이죠. 그죠? 애굽에서 탈출했다. 엑소더스. 그들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그 지시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재앙을 당하면서 바로가 겁을 먹고 항복을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보았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 걸 봤지?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을 수장시킨 거 봤지?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지켰고 내가 보호했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냈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한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도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이끌고 있는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너희들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냈고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것을 다 지켜서 복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마세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왜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안 돼. 알겠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은혜로 이끌려고 했는데 너희가 진짜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에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그럼 율법은 뭐냐 다시 말해서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냐? 첫 번째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법이 내려오니까 그 법을 어기는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기죠. 그렇죠? 법이 없으면 어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법이 오므로 죄가 막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범법함을 인하여 더했다는 것은 뭔가가 있었는데 율법을 첨가했다, 그 뜻이에요. 예? 커피가 있는데 설탕을 더했다 그러죠? 그죠? 더했다는 건 원래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는데 거기다 첨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있었는데 율법이 가입이 됐느냐? 이 말은 원래 은혜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긍휼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몰라.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잘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은혜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아브람도 그냥 값 없이 은혜로, 그러니까 아브람 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범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아, 너 자식 낳을 거야. 왜요? 네가 자식을 낳아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와. 그 예수가 너를 의롭게 할 거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 아브라함 누구를 믿었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봅시다. 여기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잘하고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거야. 육신의 몸을 입고 너의 자손들 중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그 대가를,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싹시, 죄의 값이.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그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해야죠. 이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살고 계명을 따라 뭐 열심히 그게 아니고, 나 예수 믿어, 그 말은 확대 해석을 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너희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자꾸 비싼 말이 좀 나오네. 그죠? 끝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 일을 다 마쳤어. 완성했어. 그걸 내가 이루었어. 나의 죽음으로.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을 받았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썼어요, 안 썼어요? 가시로 만든 관을 썼잖아요. 왜 가시관을 썼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시와 은건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또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는 가시와 은건귀가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은건귀를 낼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서 나온 것이 뭐야? 가시와 은건귀예요. 왜?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가시와 은건귀가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 해야 된다니까. 너무 찰옥수수를 먹어갖고 붙었어요. 이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그 죄의 빚을 갚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으니까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은혜가 안 보여.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잘해서 복 받겠다 이거지?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겠다 이거지? 잘해서 선한 사람이 되겠다 이거지? 해봐 하고 율법을 그 까다로운 율법이 오니까 판판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다 어기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잘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구나. 알겠습니까? 남자들이 여자가 없어 보면은 알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내가 이제 아내를 잃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들에게 여보게 그 아내에게 잘해주어. 내가 옛날에는 그냥 단스를 열었을 때 그 속옷이 이렇게 개어 있는 걸 그냥 있는 줄 알았어. 아침에 된장국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 아내가 없어 보니까 이야, 이 넌닝구가 그냥 이렇게 개어 있고 양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아무런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빨아갖고 건조에다 걸어놨다 툭툭 털어입고 개 놓을 시간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자리가 컸었구나. 근데 없어 보니까 여자분들 되게 오늘 흐뭇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 이놈의 인간도 내 없어 봐야 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없어 보니까 아내가 참 나에게 많은 일들을 했었구나 하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구원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지켰고 내가 보호했어.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너희들이 당당하게 잘해가지고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공짜로 얻어먹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어디 여행 가는데 어떤 사람이 휴게소마다 내려갖고 사주면 한두 번 얻어먹다가 한 4-5번 되면 내가 거지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탁 사주면서 그 원수를 갚아야 속이 편하죠. 그죠? 계속 내려 또 사줄게 그러면 안 가. 그죠? 그래 계속 얻어먹으면 좀 뭐예요? 흐뭇합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자기 존재심을 사람들이 사단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 그냥 우리도 뭔가 하고 복 받을게요. 우리도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심히 죄인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그래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니까 율법을 첨가시켜서 은혜를 돋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밥이지만 배고프면 달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배고파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정말 은혜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마음에서부터 시들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자, 우리 아마 띄워보세요. PPT. 성경의 이제 시대적 구분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과정이 세상인데, 요 시대를 세 등분하면 율법이 내려오기 전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았어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양심이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양심 시대 사람이 대표적인 게 노아나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도 없고 지키는 것, 자기 양심 따라 양심껏 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91년에 율법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 시대, 율법의 저촉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를 나누다면. 그런데 양심 시대 살았던 노아나 아브라함은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은혜 시대 때 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우리가 빤듯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의롭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모세도 율법 시대 사람이지만 이들 역시 마음은 어느 시대가 있었어요? 은혜 시대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죠? 미리 보고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윗도 그렇게 말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야. 자, 근데 양심 시대 살았던 노아나 아브라함도 은혜 시대, 마음은 은혜 시대에 가 있었어요. 율법 시대 살았던 모세나 다윗도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은혜 시대가.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은혜 시대인데 사람들의 마음은
양심 시대 가 있고 율법 시대 가 있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 잡아요. 어디 시대가 갈 건지. 그죠? 제가 구원받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야, 벼룩도 간이 있고 까마귀도 광대뼈가 있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이 거룩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느 시대에 사는 거야? 양심상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저희 어머니는 양심에 뭐예요? 갇혀서 사시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 시대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내려준 율법인데 우리가 지켜야죠.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만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지켜야죠. 이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인데도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양심 시대 가서 살거나 율법 시대 가서 살거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양심으로는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야곱이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양심을 넘었어 안 넘었어? 양심을 넘은 거예요. 리브가의 말을 믿는 믿음으로 양심을 넘지 않으면 너 진짜 에서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양심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쉿, 아버지 제가 야곱인데요 엄마가 에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돼 안 돼? 복 받아 못 받아? 그죠? 근데 아주 얼굴 두껍게 의식딱딱하니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제가 요즘 몸살이 나가지고 좀 허스키하게 됐네요. 그래? 진짜 애서 맞아? 이리 와봐 손 한번 만져볼게. 그러니까 털로 꾸며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양심에서 어디로 뛰어넘었어요? 에? 이제 도표를 보니까 좀 알겠죠? 내가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모세는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절대 의롭게 안 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을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율법 시대지만 마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은혜 시대로. 근데 이 강릉 여기 뭡니까? 이 수양관에 왔는데도 복음반에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굳게 잡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굳게 잡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마음이 머물기를 원하는구나. 값 없이 공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말씀이네.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가지고 왔던 이 생각은 다 틀린 거야. 이거 다 옳은 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걸 전제로 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앙이 좀 되려면요 말씀의 권위가 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깨끗게 했으면 깨끗게 한 게 맞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게 맞아. 그분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 태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연결해 봅시다. 소경이 어떻게 눈 떴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끝까지 그냥 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맞아, 내가 앞으로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잘못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 지금까지 지은 죄는 씻었다는 거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예요.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성지순례 우리 마하나임 졸업생들하고 한번 갔습니다. 한번 이제 교수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디베랴로 갔어요. 디베랴. 그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 옆에 디베랴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디베랴 호수 옆에 디베랴 호텔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독일에 있는 오영신 선교사님이 그 연말 되면 추첨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갖고 그게 1등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운하 여행사에서 이스라엘 항공권을 줬어요. 그 부부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같이 왔더라고. 그래서 하루 이제 관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디베랴 호텔에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또 우리가 모임 갔잖아요. 그때 한 50명 정도 됐어요. 그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그 졸업생들이. 근데 이제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 지하실인데 그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장소에 딴 사람들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거 원래 우리가 이거 다 컨택한 건데 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지배인이 아유 죄송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다른 장소를 드리겠다고 갖고 우리가 이제 그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자 내일은 이제 새벽 기도회를 6시에 합니다. 6시까지 이 장소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각자 방으로 갔어요. 예루살렘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7시간이에요.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래가지고 나 먼저 잤게 하고 씻지도 않고 난 누웠어요. 근데 여자들은 또 씻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막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새벽 기도 지금 저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근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제가 10시쯤 잤으니까 6시면 8시간은 잤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야, 내가 8시간을 잤을 텐데 침대에서 몸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막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당신은 시간 안 지킨다고 지금 새벽기도 6시라고 당신 이야기해놓고 왜 당신부터 게으름 피우냐고. 그럼 저는 꼼짝 못 하거든요. 제가 2살이나 많은데도 막 어떤 때는 막 남동생 뭐라고 하듯이 막 그래가지고는 막 어기적 가는데 막 빨리 가자고. 근데 어제 저녁에 모임을 가졌던 장소에 딱 가니까 문이 잠겼어요. 근데 안에 불은 켜졌어. 그러니까 또 제 아내가 봐라 이제 다 들어가고 문 잠궜다. 내가 빨리 일어나라고 하니까 당신 민기적 때다가 지금 다 들어가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미 문 닫혔구만. 두드릴 수도 없고. 근데 느낌이 이상해갖고 귀를 딱 대고 보니까 마이크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해요. 여보 여기서 모임을 안 갖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날이 더우니까 어디 호텔 바깥에 가로등 밑에서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호텔을 한번 다 돌았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모임 가지려고 했는 그 장소인지 모른다. 또 그래갖고 또 지하로 또 내려갔어요. 근데 또 없어요. 로비에 몇몇 사람들만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40분 정도를 헤매니까 제 아내가 여보 새벽기도 이제 다 끝날 때 됐다. 숙소에 들어가서 성경이나 읽자. 아니 이게 묘한 거 이 사람들이 다 휴가 됐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제 저녁에 모임 가졌던 그 창문으로 보니까 불만 켜졌지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네. 이거 어찌된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그 이제 카운터에 이제 그 뭡니까 그 데스크 인포메이션에 그 이제 어떤 지배인인지 누가 앉아 있는데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 이제 뭡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 디베랴 시간으로 그 몇 시냐 물어보니까 시계를 가리키는데 저녁 11시 40분이에요. 이게 어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 누워서 떨어졌고 제 아내도 깜빡 졸았는데 로밍을 안 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5시 40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쩐지 1시간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야 이 옆에 내가 그렇게 곤이 떨어져서 자는 사람 1시간 자면 막 두드러 깨가지고는 막 늦다고 뒤에서 막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들은 강해진대요. 2차 대전 이후로 찔겨진 건 여자하고 나이롱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니까 말을 많이 못해요. 지쳐서.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남자들은 여보 저 우리 집 이제 그 시골집에 한번 가자 그러면 끝나요. 근데 여자들은 시골집에 가자 여보 가면 이번에 잘해야 돼. 이번에 저 점수 따야 또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업 있어. 지난번에 형님하고 갔었는데 형님은 기름 주고 우리는 콩 주는 거 봤지. 이번에 똑바로 당신은 꼬다놓은 보리자랑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 시차를 계산을 안 해가지고 내가 막 이야 근데 진짜 표현을 빌리자면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면 차분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여보 지금 여기 시간으로 저녁 11시 40분이야. 당신이 시차 계산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 5시 40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11시 40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 내거 저 스마트폰 노밍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또 핑계를 다 대요. 너무 화가 나더라. 그 사람이 막 그 피곤하고 곤히 잘 때 깨웠으니까요. 그 40분을 막 호텔을 뺑뺑 돌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있는데 막 도저히 이게 열이 안 식혀지는데 제 아내가 자기도 우스운지 시트를 덮고 막 웃는 거예요. 더 미운 거 있죠. 호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벤치에 벌렁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이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싸움을 하고 싶지만 거기가 어딥니까? 성지 아닙니까? 성지. 예수님이 옛날에 다니셨던 성지. 야, 이 마음으로는 성지순례가 아니라 오지순례가 되겠구나. 그래. 근데 제가 벌렁 벤치에 누워 있는데, 야, 그 너도 잘난 체 하지 마. 너도 틀릴 때 있잖아. 너도 틀린 사람이잖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도 틀린 사람이고 옳은 사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구나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관광 가는데 항상 타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이제 교수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죽는다고 웃는지.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시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시차, 시간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는 우리 이 시간계 안에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경험상으로 잘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야,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었으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새 마음으로 옛날 마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육으로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막 내가 게임 안 해야지, 내가 도박 안 해야지, 내가 술 안 먹어야지, 각오나 결심이나 다짐도 육이잖아요. 그죠? 육으로 육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에 말씀을 흐리게 해요. 여러분, 이 소경은 다른 거 없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이 끝까지 남았어요. 갈 거야. 자빠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남들이 나를 놀리려고 거짓말해도 괜찮아. 나는 가야 돼.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 그 말씀이 끝까지 남아서 가서 씻고 눈이 떠져서 왔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의롭게 됐느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럼 소경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다.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었다고 하기에 그거 믿었다. 그죠? 그거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 어떻게 의롭게 됐어? 네가 어떻게 죄가 없어? 성경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하기에 그거 믿었다.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에이 믿는다고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경은 가요 가다가 돌아와요. 아, 이게 뭐야, 웅덩이가 있었네. 에이, 바지 젖었네. 집에 가서 갈아입어야지. 와가지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끝까지 두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성지 순례를 했어요. 마지막 날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 다 구경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니까 뭐 예수님의 가짜 무덤도 있고 막 전부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하더라고요. 막 대리석 하나 딱 갖다 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려서 그 돌판에 뉘었대요. 내가 보니까 가짜야. 갈보리 언덕에 그렇게 판판한 돌이 없어. 대리석이. 그죠? 그런 빨간 대리석, 예쁜 대리석이 그 지형하고 달라요. 근데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만지면서 울고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뭐 별로 이제 뭐 옛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주현 선교사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던 그곳 간다 하고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딱 가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이건 무슨 공사장 폐허, 물도 없고 그냥 진짜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그 어떤 여자가 막 또 거기서 예수님이 그 오셨던 장소라고 울고 또 그래요. 왜 그렇게 우는지. 그리고 이제 돌다가 어디 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장주현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돌, 박석이라고 그래요. 넓은 돌. 그게 옛날에는 예루살렘 거리에다가 아스팔트처럼 싹 깔았었대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꼴도 보기 싫다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한 게 아니라 다 자살해버렸거든, 마사다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꼴도 보기 싫다고 감람나무는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태워버리라고 그랬고, 길도 다 까 뒤집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길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길을 다 까 뒤집어 버리지? 감람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지? 그러다가 그렇구나 하나를 깨달았어요. 성지순례하면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막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에 이제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해봐요. 아마 그거 만져가지고 다 달아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감람나무 막 잡았던 감람나무라고 하면 몰라요. 그거 한 수십억에 팔렸을지. 그럴까봐 하나님은 아예 흔적도 없이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전부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렸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자, 전능한 하나님이 감람나무 하나 못 남기겠어요? 예수님 입었던 옷 하나 못 남기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죠? 뭐 성막에 기구 하나 못 남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거 만지지 마. 그런 걸로 느끼려고 하지 마. 그리고 하나만 남겨.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만 기록해서 남겨. 알겠어요? 말씀만 남겨. 어떤 것도 남기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만 여기다 기록해갖고 남겼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네 죄를 씻었다면 씻은 거야.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했다면 온전한 거야. 그 말씀이 실상이고 그게 전부야. 근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그죠?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소경은요, 기분이나 감정에다가 자기를 내줬다면 가요, 못 가요? 에이, 뭐 물어보는데도 안 가르쳐 주잖아, 무시하잖아, 멸시하잖아. 아니요, 이 사람은 몸만 두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 말만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나 아니면 분위기나 뭐 될 것 같은 분위기, 안 될 것 같은 형편, 그거 다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내가 어제 그랬죠? 여러분들의 마음 무시해야 된다고. 그죠? 예. 옛날에 저기 뭐 전라남도에서 수양관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모친이 와가지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차 속에서 이제 막 뭐 음식 먹어가면서 막 간증을 막 했는데 하도 시골길이라 내두르니까 토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빨리 어떤 사람이 갔다가 위생봉지를 내밀었어요. 그거 이제 토했어. 뭐 누가 갖고 있어요? 창문 열고 던졌지. 근데 할머니가 조금 있다 보니까 입이 허전한 거야. 틀니가 토를 할 때 틀니가 빠져버린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틀니는 보험도 안 되는데 내 틀니 지금 빠져나갔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또 기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차를 세워서 언제쯤 던졌는지를 계산해갖고 뒤로 가서 형제자매들 전부 내려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실종된 틀니를 찾는다고 다 그걸 또 찾았어. 그래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끼운 거예요. 구원받았던 그 좋은 감정도 틀니 하나 빠져나가면 나가버려요. 그런다고 구원은 나가요, 안 나가요? 감정이 나간 거지. 기분이 나간 거지. 그죠? 구원이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둬야 돼요? 말씀에다가. 요한복음 9장 그 이야기입니다. 너 어떻게 떠졌어?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맛본 거야?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약속하기에 그거 믿고 갔어, 끝까지.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생각이 틈을 타고 막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막 약속을 받았는데 막 더 길길이 날뛰고, 그죠? 더 심각해지면 안 되는가 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수양회 첫날 시작하는데 막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매님 아들인데 얼마 전에 막 엄마하고 싸우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방을 얻어갖고 형하고 사는데 돌아왔어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저녁에 한 100명 정도 손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요즘 막 여자들도 막, 그래서 자기가 눈길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모른대요. 쳐다보면 막 무시했다고, 꼬라봤다고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표정 관리도 무섭고, 누구를 어디를, 시선을 어디에, 세상이 다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식의 안색을 보면은 다 날아가요. 다 돼도 저 자식은 안 될 것 같다, 그러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소경은 그 대답만 했어요. 너 어떻게 눈 떠졌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다. 근데 가는 과정 속에 자빠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죠?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끝까지 갔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제일 위에다 두고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줄 압니다.